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의대에 자신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라이벌처럼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학생이 같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복도를 걸어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약간의 신경전이 있는 겁니다. 서로를 마주보다가 갑자기 그 2명 앞으로 한 명의 환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정인 거예요.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 걸어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있던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래서 다른 학생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만에 저건 디스크야, 디스크.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아니고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많은 지식을 경험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틀릴 수도 있고 오진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부족한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돌아보면 그게 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 내 주관을 강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요, 말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아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전쟁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의 모습은 참 단순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양쪽의 군대가 도열한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면 달려가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가까이 가기 전까지 화살도 쏘고 대포도 쏘고 뭐 투석기로 돌도 날리고 옛날 전쟁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가도 결국 전쟁이 이 군사가 만나면 서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많이 남은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이 단순한 전쟁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전쟁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18세기가 되어서는 결국 칼과 창에서 총으로 변했을 뿐 여전히 도열에서 하는 도열 전쟁이 그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참 단순하죠. 총을 들고 무슨 작전을 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총 들고 일렬로 도열해서 누가 더 많이 죽고 많이 남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에 따라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에 결정이 됩니다. 물론 요즘 영화를 보게 되면 한산이나 명랑같이 말도 안 되는 그 숫자를 이겨내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상이 아니라 육지전에서는 그렇게 전술로 이기는 전쟁이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사람의 힘과 숫자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전쟁은 우리의 상식을 모두 다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기막힌 전쟁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셋 겸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사나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럼 지금 보이는 이게 막 유원지나 뭐 풀밭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쳤던 바로 그 위치입니다. 하롯셈 곁에 있는 큰 넓은 평지인데 여기가 바로 하롯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 보이시면 아주 작은 표시로 하롯셈이라고 되어 있죠. 이따가 하롯셈 크게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이 넓은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거예요. 얼마나 모였냐면 32,000명이나 되는 대군이 모였습니다. 이 전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디안의 그 대군과 전쟁을 하겠다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32,000명이나 몰렸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32,000명의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너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전쟁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32,000명이 숫자를 보게 되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미디안이 쳐들어온 이 군대와 비교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혼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부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그 군대가 모여있는 모습이 메뚜기 떼가 모여있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 그들이 끌고 온 낙타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바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보이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8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몇 명이냐 바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랑 붙어도 1대4, 4명을 상대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4배나 많은 숫자가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많은 4배가 넘는 군대가 서로 붙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처음에는 한 명이 4명 상대할 것 같지만 우리 편이 1명, 2명, 10명씩 죽어나가면 저쪽에 남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4명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1명 죽으면 8명을 상대해야 되고 조금 지나면 16명을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 4배 많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4배가 많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포위돼서 죽어가는 겁니다. 32,000명이 다 가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기기 어려운 전쟁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1차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나가라는 거예요. 이 32,000명 중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저쪽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다.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피어오르는 먼지가 하늘을 가린다.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들릴 거란 말이에요.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2,000명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다음에 남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다시 그들을 이 하롯셈 근처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을 주시죠.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마시고 어떤 모습을 마시는지 테스트했던 그 하롯셈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크지가 않죠. 되게 작은데 지금 가뭄 때문에 이 샘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줄였는데 몇 명으로 남겼냐면 300명으로 남긴 거예요.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대 몇이 될까요? 네. 수학 문제 내면 여러분 어려우시겠죠.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면 몇 대 몇입니까? 네, 450대 1입니다. 1대 450이에요.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모습으로 그들이 떠올린다면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1대 450의 전쟁을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참 놀라운 모습이 등장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아마 전쟁통의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32,000명밖에 안 모인 것도 두려운데 이 사람을 줄이고 300명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이 기드온이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이라고 하고 이것도 많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32,000명이 뭐가 많습니까? 저쪽은 13만 5천 명이에요. 이게 지금도 게임도 안 되는데 뭐가 많아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10,000명만 남았을 때도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300명 남았을 때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줄이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줄이는 거예요. 전에 그 두려웠던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모습에 보게 되면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어떻게 전쟁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300명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32,0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이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그냥 22,000명 돌려보내라. 이제 다시 300명만 남겨라.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걸로 어떤 전쟁을 일으킬지 어떻게 해갈지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아무 말도 없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단계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럼 그거 갖다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없죠. 이걸 갖다 주게 할 거야 말도 없습니다. 물만 채우라는 겁니다. 물을 채울 때 그 다음에 그 물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무 말도 없으세요. 결례에 따라 드는 그 돌항아리는 발을 씻기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회장에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화가 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연회 초반이라고 한다면, 연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라고 한다면 발 닦는 물 갖고 오니까 손님들이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회가 한참이 돼서 포도주를 한참 마시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발 씻을 사람이 없어요. 그 물 갖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화가 날지도 모르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져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세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모두 다 이해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떨던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드온처럼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전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6절과 37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군대가 이제 모여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려면, 근데 이미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36절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난 두려워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양털의 증표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증표를 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양털이 젖어 있고 주변이 말라 있고, 그 다음에 반대가 돼 있죠. 다 말라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두 번의 증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 증표를 다 허락하세요. 왜 너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증표를 주었다면 이 기드온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증표를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300명 갖고 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은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두려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세 번째 증표를 주십니다.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증표를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두 가지 증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증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300명의 군대만 남겼을 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하 한 명 브라와 함께 그 진영에 가봐라.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텐데 너의 손이 강해질 것이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두려우면 손이 떨려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창이나 칼을 잡을 수가 없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순간 손에 힘이 잡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세 번째 증표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새로운 힘을 다시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냥 그 혼자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아마 이 명랑을 다 아실 겁니다. 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이 영화 나오기 전에 명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전쟁이 나오는데 12척밖에 되지 않는 이 우리나라의 배로 외구의 수백 척을 무너뜨리는 그 대단한 전쟁의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 보게 되면 참 멋있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12척밖에 되지 않는데 외구의 배는 수없이 와서 셀 수 없을 만큼 밀려온다고 하니까 아군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영화에도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한 배가 거의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합류하게 되죠. 그때까지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용기를 내서 전쟁에 임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겠고요.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도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두려우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두려움이 그에게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말씀의 언약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러자 보게 되면 그 전쟁에 있을 때 외국 적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장먹을 쓰러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상하잖아요. 보리떡이 굴러와서 자기네 장막이 쓰러지니까. 그러자 이 적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담대함을 주시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꿈 하나를 통해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심겨지는 거예요. 저 떡덩어리 하나 올라서 장막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이 칼이 돼서 우리를 다 무너뜨릴 거야. 이것이 그들 마음에 잠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미디안 사람들을 흔들고 계신 겁니다. 다 준비하고 다 예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만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기선이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기에 황해를 포기할 수 없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당시 2차 대전에선 대서양을 건너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해양을 넘어갈 때 수많은 적군의 배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을 앞두고 기선의 선장에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무조건 항로를 따라 앞으로만 갈 것, 문제가 생길 때는 무전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을 것, 절대로 선장의 자신의 판단으로 하지 말 것, 오직 명령만 받고 너희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배는 출항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향해 떠나는데 가다마자 조금 지나니까 적군의 함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즉시 무전을 칩니다. 적의 군함이 보입니다. 급히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답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항해해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적군의 배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함대인데 그런데 일단 명령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 놀랍게도 그 함대를 지나 무사히 미국 항구에 입항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올 수 있었지? 그리고 이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배 옆에 하나의 잠수함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배가 올 때 잠수함이 함께 오고 있으니까 적 함대가 이 배를 침몰하고 싶어도 침몰하는 순간 저 잠수함이 공격할 걸 알고서 다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이 미디안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300명의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창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늘에 든 것은 불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그것 들고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이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라고 선언하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미디안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자마자 서로 칼로 찔러 죽여서 그 자리에서 12만 명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적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가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간단한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에게 그것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징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징표를 주시고 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